우리 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신 주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영접합니다. 지금도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하여 성육신하여 우리가 알아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감화 감동의 역사로 하늘의 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셋째 주일로서 금년도 우리가 마지막 점검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친히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주 대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과 우리들의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결단하는 귀한 은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큰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많은 손님들을 초청을 하였는데 초청받은 이들이 각각 자기 자신들이 이유를 대면서 이 초청에 응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비유로서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그 의미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자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선 언뜻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았었을 때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몇 가지의 넌센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라고 하는 이것은 즐거움의 상징이요 바로 기쁨의 극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베풀고 있는 이 잔치는 호의로 시작을 했다고 악의로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을 죽이고 동네를 때려 부수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잔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청한 사람들이나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의식을 대접하면서 아주 즐겁게 끝나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잔치는 주인이 처음에 초청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저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오지를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다 불러서 그 자리를 다 채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선이나 악이나 이 모든 것을 묻지를 아니하고 누구나 다 초청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 보면 참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초청을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져 주신 말씀이고 또 잔치에 일어난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초청에 대해서 이 초청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초청을 거절한다는 이것이 바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초청을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그 초청을 거절하고 그리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하게 되어져서 그동안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와 주십사고 청첩장도 보내고 그들과 친히 전화도 여러분이 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집에 경조사라는 경조사 하나도 빠지지를 아니하고 일일이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기도 했고 축가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집의 이 잔치에 그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대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이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죄들, 뭐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이런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살인이라든지 가늠이라든지 도둑질하는 그거는 죄와는 종류가 다른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율법적인 의미에서 그런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에 대한 반여, 은혜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말씀해 주시는 특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에게 바치는 우리의 모든 충성이라든지 또는 왕이 정한 그 모든 법을 어겼다는 의미에서 죄로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의 즐거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왕이 넓은 마음으로서 호의를 다 베풀었습니다. 그 때문에 무작정한 모든 자락을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자격 유무 따지지를 아니하고 다 초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이 바로 죄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초청에 대한 거절은 바로 호의에 대한 거절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거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거절이라는 이것이 큰 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이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보셨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관람한 영화 가운데서요, 바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 사람들, 그 사람의 생활을 다룬 그 같은 영화였는데 저는 그 영화를 아주 흥미있게 본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북극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 사람들 아주 순박하고요,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행하는 모든 여행자들이 때때로 이 에스키모의 집으로 초청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호의로서 자기의 어른집 있죠, 이글루라는 집으로 초청을 하여서 그래서 에스키모 사람들 기간직했던 물개 고기도 내서 구워도 주면서 나름대로 음식을 잘 차려 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는 표현으로서 호의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추운 지방이지 않습니까? 밤에 잘 때 아주 춥기 때문에 자기 부인, 둘이면 보통 둘째 부인이든 첫째 부인이든지 밤에 그 사람과 같이 자라고 그 여자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문화권이 다른 지역에서 간 여행자들이 그 호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절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 거절이 에스키모 사람들을 아주 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의 관습에 의하면 나의 호의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원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한 그 여행자를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의 때문에 에스키모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갔던 많은 선교사들이 본의 아니게 많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에스키모 사람들의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호의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참히 거절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큰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 것을 빼앗기는 이것도 참으로 큰 괴로움입니다마는 한편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거절당했었을 때는 더욱더 우리 마음이 아프고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호의를 몰라주기 때문에 참으로 괴로운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배신인 것입니다. 명령의 거절 부담도 용서의 거절, 이것은 더 큰 아픔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모처럼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자 했는데 이것을 거절당하면 정말이 참으로 괴로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기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 하도 세상이 복잡해서요, 선물하는 것도 선물은 언제나 호의로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려서 받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 받으면 뇌물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저희 대학 1년 선배이고 친구가 되어지는 한 분이 오래전입니다마는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셨는데 바로 이 문제로 그분은 중도에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사업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에게, 총장 부인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뇌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 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옛날보다도 좀 더 어려운 이와 같은 복잡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들은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떤 한국에 와서 이민 온 이 한국인 이발사가 머리를 감고 그러는 사내 아이가 어찌나 참 똑똑하고 예쁘고 아주 잘생겼는지, 요즘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만 해도 우리 어른들이 사내에 보면은 고추 따먹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늘 하는 거더러 그 아이 뭐 야 고추 좀 따먹자 그랬다가 미성년자 추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당하고요, 아주 곤욕을 치렀다는 이와 같은 얘기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웃 아이가 얼마나 귀엽든지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가 그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차이만의 문제이고요, 미국이란 이민사회, 여기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이 같은 사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편 보세요.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몇 마디 하고 싶어도 하면은 안 되는 이 같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유괴범으로 몰리게 되니까 말이죠. 차를 타고 운전하게 될 때 옆에 어떤 사람이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해도 그 사람에게 호의를 그저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또는 어떤 사람이 나를 태워준다고 해도 그 차에 넙죽 올라타서는 안 된다고도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라는 시대, 내가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교류를 맺을 수가 없는 답답한 이와 같은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남의 호의를 좋은 뜻으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불신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는 왕의 이 호의로 베푼 이 초청이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의가 거절당하고 있는 이유들, 여러분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거절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 밭으로 가고요, 자기가 사업처로 갔다고 하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이 일 때문에 거절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라고 하는 이 나 중심적인 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푸는 이 호의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이 바로 이 고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독은 사실 언제나 절망으로 그 결말을 몰고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고독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흔히들 심리학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각자가 자기 중심적인 이 아성을 쌓고요, 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앞뒤 위로 사람이 가까이 있지만은 그냥 가운데 문만 닫으면 서로가 남남으로 알지 못하는 이 같은 관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폐쇄적으로 남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서로를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백하는 모든 사랑 가운데 진실한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근데 그 누구의 말도 그 누구의 사랑도 쉽게 받으려고 하지 않은 이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의 불행인 것이죠. 좋은 뜻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한 이것이 죄악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또 이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기 것을 즐기기 위해서 이 왕의 즐거움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초청받은 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록 도덕적인 의의가 없고요,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이를할 의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초청에 응할 수만 있는, 다시 말해서 믿음 하나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잔치에 참가하여서요, 왕의 이 즐거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의 기쁨 모두가 누릴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대개 보면은 우리 집의 자녀들 여러분이 키워보시면서 다 경험한 사실이죠.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을 따라다니는 걸 아이들이 참으로 좋아하고요. 부모님과 함께 나아가서 뭐 식사도 하고 물건 사는 것들을 무척이나 기뻐들합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학생 정도로 성장하고 나면은요, 밖에서 같이 외식하자고 해도 즐기자고 해도 부모의 이 초청에 잘 응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 실제로 보시지 않습니까? 청소년이가 되고요, 자기들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나머지 이 부모님의 기쁨에 같이 참여할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오늘의 모든 사람들의 약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슬프다고 해도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 임금님의 그 기쁜 초청 우리는 응해야 됩니다. 가야 합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왕의 잔치는 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슬퍼도요, 친구 집에 슬픈 일에 그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초대받아서 거기 가서 그 사람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뭐 나와 상관은 일입니까 하다가는 이웃과 또는 친구와의 관계들, 아니 나가서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가 방관자가 되어버리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아내의 즐거움에 이 남편이 늘 함께하고 이 남편의 즐거움에 아내가 동참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러지를 못하고 그래서 서로 냉담하게 살아가니 어느 때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 얘기가 나서니 망정이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특히 우리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항상 벌거벗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숨기거나 감추고 또 부끄러워할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벌거벗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인데도 벌거벗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흔히들 보면은요, 사람들이나 모두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돈벌이가 잘못되면은 혹 이 일로 인하여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무능하다고 이렇게 업신여기지는 아니할까? 또는 남편이 다른 모든 여자들과 비교해서 나를 예쁘지 않다고 할까? 혹은 나를 살이 쪘다고 이렇게 나를 갖다 미워하지는 아니할까? 이와 같은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런 나머지 그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나머지 다른 엉뚱한 곳에서 과장된 행동들이 오버 액션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벌거벗지 못한 결과들인 것이죠. 자기 있는 그대로를 스스로의 약점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도와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면서도,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더불어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부부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와 같이 더불어 기뻐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비록 슬픔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웃의 기쁨에 내가 참여해주고, 특별히 왕의 잔치 여기에 내가 합류를 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이와 같은 그 수용성, 바로 그 마음이 바로 하늘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 있으면서도요, 내일 안 되는 것 이런 거 생각하면서 거기서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고, 남의 기쁜 일에 거기에 가서 그저 내 신세 타령이나 하는 이 같은 비뚤어진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 자신이지 않습니까? 과거도 현재도 내 형편 상관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하나님의 그 왕의 잔치, 여기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바로 그 감격, 그 존재 의식으로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미 초청하셨다는 구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라면서 살 것입니까?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는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들이 가난하냐 부하냐 건강하냐 그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묻지를 말고 무조건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 것입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바로 이 왕의 이 초청에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은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악이 문제가 아니라 초청에 응답하는 그 자세,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초청을 받은 자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모두가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내 일을 돌봐야 하겠다는 이 자기적 심리적인 이와 같은 생각과 함께 또 한편은 이 왕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나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부족해서 안 되고, 나는 가난해서 안 되고, 지난날 왕과 어떻게 틀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고, 나는 약해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그래서 그 초청에 내가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초청을 받았으면은 내 처지와 내 자격 같은 건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말이죠. 지금까지 내 모습이 악하였고 죄가 많았든지 또는 내가 더럽든지 추하든지 간에 초청을 받았다는 이것만으로서 거기에 참여할 자격은 충분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무슨 일로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것 같은 경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초청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명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초청장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초청장 보내기 전에 이미 다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짓고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는 이것은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앞으로 따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조건 오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초청을 받은 이상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 진솔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초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지 아니하는 것에는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묻지 않은 채 이 초청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초청에 우리가 진실하게 응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고 하늘나라를 하는 이 문이 내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인이 나와서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붙들고는 친구여 어찌하여 자네는 내가 보낸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그 사람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좀 빨리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이 잔치의 풍습을 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분야의 얘기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참으로 옷이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 남루한 자가 많았고요. 또한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입은 옷들이 서로가 다 고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초청할 때 부자가 되는 주인은 미리 예복들을 준비하여서 그 사람에게 이것을 입고 오라고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모두 오도록 초청을 하였는데, 근데 한 사람이 입지 아니하고 그대로 온 것입니다. 자기 옷을 입은 채로 말이죠. 그 사람은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바빴다고 하더라도 들고 오면서 갈아입을 수도 있었고, 또는 도착해서 갈아입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입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이, 왕이 내게 보낸 이 옷부담도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더 좋아서, 그래서 이것을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왔다고 말이지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랑, 자기를 뽐내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지잘난 못에 사는 이와 같은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여러분 어느 잔치집에든지요, 거기 가는 기본적인 예의, 그것은 뭐냐면은 신랑이 신부보다도 더 예쁘게 차려입고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우리 예절이지 않습니까? 또 남의 잔치집에 가서요, 자기 자랑 거기서 늘어나서는 안 되고 자기가 즐기려고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오직 신랑이 신부 그 두 사람을 높이 높이 칭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결혼식들 보면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예 신랑 신부 결혼식 하는 거기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가서 혼주 되시는 그분에게 나와서 하고 이렇게 눈두장을 찍고 난 다음에, 그러는 결혼식 지인이 하는데 방해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고 옆사리가 큰 소리로 잡담이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식당으로 가갖고 실컷 먹고는 가버립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해석한 책을 탈무드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재미있는 교훈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우리가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만은 다음에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거짓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이 물건을 샀을 때 일단 산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그 물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저 참 좋은 물건이라고 아주 값싸게 잘 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혼식에 가서는요, 신부에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당신이 오늘 제일 예쁘다고 제일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다고 거기 쓰여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 가서서요, 자기 아들, 자기 딸 자랑을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이와 같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날만은 주인의 이 기쁨에 항상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쁨을 나눠야만 합니다. 내 것을 자랑하고 내 의를 고집하면은 그 사람과 관계, 이 사랑의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인의 기쁨에 단순히 동참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나를 초청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자격에 의하여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 나를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가 나를 초청을 하였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
바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초청과 그 의롭다 하심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는 이것만이 오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의로는, 나의 공로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복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예복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매달려 돌아가신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 같은 예복인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도 많이 짓고요, 선하지도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신 이 예복을 입으면은, 여러분 여기 성가대원들 보십시오. 이분들은 속에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입고 있는 이 성가대 가운으로서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보내주시는 예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초청을 받은 나 자신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복까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다른 것은 묻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그 존재의식에 우리가 감격을 하고 여기에 응답하고 여기에 부응하는 생활을 하는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금년의 마지막 달 12월 달을 우리가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고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미 불러주셨고 예복을 입혀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미 우리 속에 오셨고 친히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다. 초청받은 이 은혜로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이웃을 바라보고, 그래서 감사의 찬송을 높이 높이 부르면서 이제 며칠 후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늘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감격 속에도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미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주님, 주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바로 나를 위하여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왕의 그 초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이미 나에게 임해 있기에 우리는 나의 나된 모습을 다 가려서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신 귀한 예복을 입은 자라는 이 자각 속에 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충성하며,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는 은혜를 2014년 금년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